성탄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기대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성탄절이 무척이나 기다려졌어요. 저의 가장 어린 기억으로는 유아기 때 기억으로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빵을 줬어요. 어떤 빵이냐면 단팥빵이랑 소보루빵 한 개를 하얀 봉지에 넣어가지고 축성탄 써가지고 줬어요. 제가 이래봐도 나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한 50년 전에 한 40, 정확히 말하면 한 46년 47년 전에 그런 빵 하나 먹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좋았어요. 조금 크면서 주일 학교 다니면서 성탄절이 좋았어요. 왜 성탄절이 좋고 기다려졌냐면 성탄절이 되면 이 성극이나 이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에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다렸어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왜 성탄절이 기다려졌냐면 지금은 우리 학생회가 그런 성탄 행사를 안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녁에 우리는 모여요. 그래서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친교 행사를 하고 밤을 새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죠. 안 잔 거니까 아침에 새벽에 새벽송을 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청년회 때에도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데이트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자라는 의미로 결혼한 이후에는 꼭 우리는 성탄절에 케이크를 사서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우리 가족끼리 성탄절을 즐거워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졌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탄절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감격이 사라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그것은 이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점점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오는 행사인 것처럼 여겨진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해 봤어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성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14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이 성탄의 바른 의미, 성탄의 바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그리고 저주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주신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다가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눌림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자유와 기쁨, 아니 더 중요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 까닭에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입고 참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참된 구주로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통해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그리스도임을 드러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기 예수, 그냥 정결법에 따라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비둘기를 드림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로 밝히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만났던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성탄이 주님의 오심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함께 읽은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통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우리말에 표현한 거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우리말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던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 가운데 속한, 아버지는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이름은 안나인데 안나의 직업이 뭐냐? 그는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삶이냐? 그가 결혼한 후 1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홀로 돼서 지금 84세가 된 여인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37절에 다시 소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오늘 이 안나라는 여인이, 그가 여선지자로서 그가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삶을 살다가 아기 예수, 아직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든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기 이전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심을 만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주님을 전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 갈망 그리고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참된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면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심판 아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끝내실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 죄악의 짐을 끊으시고,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7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 하신, 이 말이 뭐냐? 이미
그 죄의 값을 7배나 완전하게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특별히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참된 위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꺾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벗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안나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 약속된 메시아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입을 벌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가 만나고 발견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심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안나처럼 오늘 안나의 신앙의 모습, 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어떠한 기다림과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오늘 본 말씀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오늘 안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36절에는 그가 선지자다, 이름이 안나다, 그는 홀로 된 지 37절 상반절까지 결혼하고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홀로 된 지 지금 84세 된 여자 선지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안나의 신앙의 모습을 37절 중반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알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이 성전을 세우실 것, 이 성막을 세울 걸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광야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명하셔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을 것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나는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심의 의미가 바로 성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한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성막 위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낮에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이 머무르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이 머물어요. 하루나 이틀이든지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어야 하고 떠오르면 진행해야 하는 그러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이 성막의 의미가 있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으로 옮겨져요. 성전을 세울 때 성전에서, 성막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내게 나와라. 성전이 이스라엘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안나는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신앙하다가 아기 예수를 통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안나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 너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기보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타락의 범죄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들이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모습은 내가 하나님 되는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의 소식을 가지고 옴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이 전할 때에 성경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헤롯과 대제사장 온 백성들이 소동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 그들이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요동했다는 거예요. 소동이라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건 기쁨과 감사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삶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에 참되는 왕이 나신다라는 것에 자기의 자리가 불안함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를 그들이 밝혀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산 목자가 나오리라. 그 말을 통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감격이 그들에게는 없고 마음이 요동치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적인 삶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지 못합니까? 오늘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 여러 가지 바빠서 내 삶에 관계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의 안중에 없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집착하여서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는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한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37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한나의 또 다른
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주야가 뭐예요? 밤이고 낮이고 금식하고.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밥은 안 먹어도 딴 건 먹어도 되나요? 금식은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나가 왜 주야로 금식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에너지, 힘을 얻어요. 근데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음식을 먹는 힘도 나를 의지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라, 말미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는 힘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금식 기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1시간 합니까? 2시간 합니까? 3시간 합니까? 하루의 적정 시간의 기도는 얼마입니까? 어떤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에요. 1시간 동안 교회에서 눈 감고 있으면 뭐예요? 딴 생각하고 졸다 가면은 1시간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신령한 인격적인 만남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토하고 그분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깊은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이토록 간절하게 안나를 기도하게 했을까? 안나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누가가 소개할 때 안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안나의 그의 삶의 직업이 뭐냐? 그는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합니까?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안나가 기도한 게 뭘까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바랐던 메시아, 그가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오실 그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선하신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내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36장 36절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때 예루살렘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너희가 사람들이 많아지. 이 말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건설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그럼 하시면 되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장 37절에 우리가 읽었네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오늘 안나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 로마의 압정과 폭압 가운데, 헤로의 폭압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만 남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향한, 주님의 탄생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는 신앙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과 구원되심을 사모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부여잡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억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감도와 감격과 기쁨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로 이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 기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안나는 어떻게 신앙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뭐하더니 섬기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섬긴다는 말, 그 말이 일반적으로 헬라에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동사로 쓰는데, 하나는 이 사람에 관해서 종이나 노예들이 일할 때 섬긴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하나 사용하고요. 또한 하나의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안나가 기도하며 섬기더니라는 말은 어떤 섬긴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안나가 어떻게 그의 삶을, 주님의 탄생의 오심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것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해서 봉사와 예배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안나가 소개하는 것, 그는 결혼한 지, 언제 결혼한지는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유대인들은 1세기 당시에 17세에서 20세 사이 전후로 결혼한다고 해요. 그러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러면 20대 초중반, 그때 남편을 여의고요. 지금 나이 84세. 그러면 약 그가 50년, 60년, 산수가 안 돼가지고 60년 이상 그가 뭐 했느냐?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고, 그의 삶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세상에 나타난 많은 것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안나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안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를 향한 섬김의 봉사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를 향해 어떻게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를 향해, 몸된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로 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자세가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좀 뭘 하고 있을 때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 그러나 안나는 주를 향한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 오심을, 주님의 만남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이하고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합니까? 그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청지기 세워요. 집사님, 성가대, 교사들, 일하는 분 세워요. 여러 가지 일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청지기 자원서 내세요. 낸 분들이 얼마 안 돼. 한 40분밖에 안 돼. 40분이 다 일해야 돼. 부탁합니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반대로, 그럼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직분 주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주를 향해 봉사하고 섬기다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안나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탄을,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길 원하셔요? 오늘 주를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향해 봉사하고 섬김으로 주님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안나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를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만나고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기적인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주님 오심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만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가 어떻게 그의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신앙했어요?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부여잡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주의 뜻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가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는 봉사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주를 향해, 몸된 교회를 향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만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